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조금 많이 좀 연약해졌었는데요. 오늘 제가 담대해졌다, 이제 강해졌다. 쉽게 말하면 이전 위치로 제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할 일이고요. 제가 그러지 말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강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졌구나, 내가 강건해졌고 내가 담대해졌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김성겸 장로님이 새벽기도 나오셨기 때문에 김성겸 장로님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김경배 장로님이 들어오시는데 양복을 쫙 빼입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멋있게 입고 오셨다. 강당에 올라오셔서 제가 주보를 봤지요. 그랬더니 김경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여느 때보다 좀 세밀하게 교회 안에서 또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고 교회의 방향을 맞추고 또 교회의 모든 일에 협력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자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들을 생각할 때 늘 연약한 줄 알고 있어요. 연약한 건 맞아요. 또는 내가 이런 연약한 믿음 가지고도 중직자의 자리에 또 세계복음의 언약과 237의 나라를 내가 전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도 연요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는 것도 장로님들 경우에요. 장로님들이 준비하시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장로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부족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부족해도 기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나오시기 전까지는 조금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부분들이 생각난다 할지라도요,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내가 주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주 앞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먼저 5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나 하니 그랬습니다.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어떻게 경건한 능력을 부인하죠? 경건한 모양은 있고 알고 들어서 배운 바가 되고 깨달아 안 바가 되는데 경건의 능력을 행할 만한 것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와 같이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으로 나가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나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성도들의 큰 실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마음에 더 와닿죠? 박해, 핍박을 받는데요. 과거에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굴에 빠뜨려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갈기하게 찢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끓는 기름가마에 태워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과 대로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믿음, 그 신앙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가 있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신앙생활이 핍박당하던 시대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순수한 복음의 시대였던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대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깨끗하지 못한 교회로 점철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회에 있어서 가장 슬픈 시대는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시대 이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과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기독교를 지지하면서 급속도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서 핍박을 당하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밖에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같은 신원을 받던 옛 시대는 지나갔지만 동시에 우리들도 다른 위험지대에 접어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생활이 힘들고 게으를 때가 있어요. 핍박은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핍박당하는 것과 같이 공고함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의 삶 속에서 위협스럽게 우리는 살고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도 우리를 심판할 권리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해서 모을 것인가 해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으신 것을 좋아하신가 해치는 것을 좋아하신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중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믿음 안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첫 번째 큰 대지에 있는 말씀 1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이 주된 키워드입니다. 성경 말씀 주제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쓰고 세우신 교회와 함께 하자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입니다. 소명, 사명, 천명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자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 나를 고독동에 살게 하시고 나를 선호동에 살게 하시고 나를 신영교회 주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신영교회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소명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이러한 것은 내 마음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여, 하나님의 생각과 교육과 멀리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소명 부르심을 따라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 주신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해야
모으는 자여 해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심판대의 역할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왜냐할 것 같으면요, 저와 여러분 각기 다양한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모으는 자들과 해치는 자들로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중간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어떻게 해치기도 해. 중간 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의 위치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의 모든 방향을 모으는 자와 같은데 내 생각과 내 생활은 어떻게 해요? 해치는 자로서 구분되는지, 두 가지 길에 있는 것이지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은 수평적입니다.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10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모으는 자는 오른편에, 해치는 자는 왼편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은 오른편에, 하나님의 일의 사역에 잘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적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은 왼편으로. 그래서 말하죠.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양과 같은 신자는 항상 그래요. 주님께서 아니다. 어려울 때에 나를 돌본 사람. 주님이 언제 어려워요? 먹을 것을 얻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함께하고,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할 때에 교회를 위해 산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 같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왼편 염소와 같은 신자들은 불평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주님을 위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늘 신구약 성경 60권 동안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교회가 늘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지키고 섬기는 것은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죠.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강한 사람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죠. 일을 행하는데 강한 사람은 좀 괜찮아요. 근데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복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결코 복음적인 삶을 관철시키기에 역부족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항상 우리는 순수하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가 공고함을 당할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했느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에서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양과 염소 신자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끼리 비교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양과 염소 신자를 비교하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 믿음의 형편에 있어서 누가 그리스도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를 바라보고 가슴이 아파했으며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그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헌신하고 했느냐. 그거 차이예요. 훌륭하게 잘 나가고 믿음의 생활 자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인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잘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훌륭하게 방향 잘 타고 멋있게 보이는 것이, 사람이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지 못했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참 잘못한 건데요.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이해가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교회론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론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의 관이 확정되지 아니해서. 뭐가 복음이지? 이게 언약의 말씀에서 막 따라가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언약인 줄 알아요. 그게 237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께서 흩으시면 할 수 없지요. 주님께서 흩으신 것이라면요. 우리는 항상 우리끼리 비교하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는 어제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경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모든 평가와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보다 약간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우쭐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그리스도께 내가 참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이구나. 이것이 교회에 나타날 영광이구나. 그래야지 교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되게 사모늘 포럼이 되어지는 것이고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자아에 비교하고 사람을 사람에 비교하는 이 모든 습관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말씀 언약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항상 바르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어느 편의 위치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 자신이 어느 편의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의도하신 바를 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선 제가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요, 양과 염소 신자 우편 좌편이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12절 말씀, 우리 주님의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주장하신 것, 주님께 주장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것.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친히 무엇을 주장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장은요, 믿음의 결석을 주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석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니 복을 주셨는데, 구원의 길 우리가 십자가 그릴 때 나오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선조는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육신의 우리의 혈통, 영적인 우리의 혈통,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의 아담이고요, 육신의 혈통이 아담이고요, 두 번째 아담은 그리스도, 영적인 혈통이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혈통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겠는데요, 예수님께 주장하신 말씀도 자신이 모으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모으는 자다, 나는 흩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족속으로 한 혈통 삼으사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의 사역,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화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 믿음의 결석입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신 주장도요, 자신이 모으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세상에 오셔서 가진 사명은 함께 온 인류를 모아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모은다는 말과 해친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그 해에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요 한 말이에요. 5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죠,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모든 인류가 헤쳐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사에게 모여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52절 말씀 봅니다. 또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야바가 한 말에 대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재조명하고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말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놓고 한 말인데, 52절 말씀은 가야바가 한 말에 대해서 50절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흩어진 가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진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진 것을 모아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주장은 믿음의 결속뿐만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금요일 초라기도에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이때까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17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됨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보니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그걸 알 뿐만 아니라 믿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몰라서 안 되지요. 교회가 이것을 따르지 아니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하나됨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가 벌어졌고요.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이상이 그러면 깨어지고 상실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됨의 중요한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영적인 눈으로, 두 번째도 영적인 눈으로, 세 번째도 영적인 눈으로. 그렇죠? 제가 항상 말하죠. 존 모레이가 그리스도의 겸손함,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떨 때는 겸손하고 어떨 때는 욕망 속에 있고 유혹 속에 있고 어떤 데는 겸손 아니죠.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됨의 중요한 이유는요.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건, 어떠한 흐름 속에 내가 있든지 교회가 있든지 간에 영적인 안목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일생활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팎의 흩어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확실하겠죠. 왜요? 요한복음 오늘 17장 21절 말씀 제가 앞으로 요한복음 시는 계속 제가 설교할 건데요. 금요일날 수요일 빼놓고 금요일날 주일날 다시 한번 제가 다다음 주는 제가 설교할 겁니다. 교회 안팎에 흩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확실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의 중보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하늘을 붙드시는 능력으로 기도하셨어요. 누가요?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붙드시고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제가 인용한 2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모으시는 분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에 함께 모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신 사명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로 모으시는 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50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모으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설명해야 될 줄 압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식구로 결속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또 나가서 모아있는 교회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세계 민족을 살리는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교회 앞에 바로 설 때 그것이 되게 내 형제여,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내 모친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의견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그것은요, 복음의 필요성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정결하고 순결하지 못한 것들을 순결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바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검을 주시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보내신 검은요, 순결함과 화평을 예비하는 검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장수들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피를 흘려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세상의 검인데요, 주님께서 그러한 검을 가지고 세상에 한 것이 아니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화평과 순결함의 모든 생활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순결함과 참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역설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화평과 우리에게 참 순결함과 우리에게 참 믿음의 온전한 언약의 백성의 역사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로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빛으로 정말 받았다면은요, 빛으로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빛의 사람이 돼 빛의 눈으로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내 삶의 모든 형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요. 성령이 교대에 하신 말씀,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 들어야 돼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하고 자고 여기서 교회 건축 때문에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건데요, 교회 건축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전화가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이라면은요, 장로님 기도해 보십시다. 또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안 되네요. 또 장로님 기도해 보십시다. 또 안 되네요. 장로님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야 돼요. 그럼 뭐예요? 전 성도가 기도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이쪽이에요. 우리가 빛으로만 현실을 바라볼 때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빛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알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 능력이잖아요. 예수 생명은 무조건 예수 능력 되나요? 얼음 펄펄 찌르는 말이에요.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지 못해요, 목사가요. 예수 생명이 어떻게 예수 능력 되느냐? 예수 생명 속에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 바라보고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목회자 더 능력 있는 예수 능력 가진 성도들이 되고도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목사라고 해서 예수 생명, 여러분들 앞서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을 허락받게 돼 그 빛으로서 모든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빛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영적인 또한 상처를 고치시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물으십니다.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모친이냐? 50절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해치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모아지는 것이겠습니까? 흩어지는 것입니까? 헤쳐지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 결과는 당연하겠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그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삶을 함께 살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모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내 힘이 아니고 교회의 힘이 아니고 제 설교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주여 저는 모으는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모아지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이 무엇인 줄